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다른 말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사람 사이라는 말이고,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얽히고 싶어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고 또 절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힘쓰시고 애쓰시고 마음을 다하고 열의를 다한 건 뭐냐면 제자들과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걸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 이걸 짧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질 함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질 함울. 다시 한번 함질 함울. 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함질 함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나누는 건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우는 것은 내 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건 대화겠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도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감정을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얘기 말고 내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화할 때 이렇죠.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뭉클해. 너의 말을 들으니 나는 기대돼. 너의 말을 들으니 난 슬퍼. 너의 말을 들으니 나는 답답해. 난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곤혹스러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 여러분, 감정을 말할 정도의 관계가 된다는 건 깊은 관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정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깊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와 다릅니까? 비슷하겠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응도 없고 거리감이 있고 거룩으로 포장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고 우리도 기쁜 일이 있고 우리도 즐거운 일이 있는 거죠. 저는 마을에서 그렇게 서로의 기쁨을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슬픔도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함질 함울, 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